이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식 행사 보셨어요? 보신 분들 많으시고, 나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 안 보신 분들도, 저도 잠깐 봤습니다. 자유와 예술의 도시답게 개막식 행사가 참 다양하고 또 자유롭더라고요. 뭐 좀 산만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프랑스 파리가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프랑스 대혁명으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아주 획기적으로 주창한 역사적 도시가 파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르기도 했지만 그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가 됐습니다. 지금 올림픽에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폭력이 억압을 하고 사회 관습과 통념이 억압을 하고 종교적 율법이 억눌러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한 보수적 통념과 관습이 우리를 좀 많이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유별난 눈치 문화예요. 우리가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주위 사람들 눈치를 진짜 많이 봐요. 오죽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야구하러 온 외국인 선수가 한국은 눈치만 잘 보면 성공한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눈치 잘 봐야 되죠. 하지만 너무 눈치만 보고 살면요, 눈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삶, 많이 위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보수적 한국 교회의 전통에 얽매여서 더 풍성하고 복되고 열린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억압도 있었지만 율법적인 종교적 억압도 심했습니다. 그 율법적 억압의 대명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안식일 특집입니다. 먼저 밀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딱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예수님은 원래 머리 둘 것 없으신 분이셨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도 멀쩡한 집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아마 제때에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딱 잘라 먹었는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낫 같은 도구를 가지고 와서 왕창 자르면 잡혀가지만 손으로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허용이 된 그런 사회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따집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합니까? 따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철저하게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날이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3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중요한 4가지가 추수하기, 키질하기, 탈곡하기, 가루 준비하기, 이 4가지였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이 4가지를 다 어겼다라는 거예요. 밀이삭을 잘랐죠.
추수했다라는 거예요. 예, 또 껍질 까려고 비벼서 털고 그랬잖아요. 탈곡하고 키질했다라는 거예요. 또 가루로 만들었죠. 제분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안식일 날 밀밭에서 추수하고 탈곡기 돌리고 정미소, 제분소 다 풀로 가동했다. 완전히 반율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비난인 겁니다. 자,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 왕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딱 1000년 먼저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한 번은 하나님의 성소, 성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숨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 부탁을 했죠. 자,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매주 12개씩 새로 만들어서 이 성소 위에 떡상 위에다가 두 줄로 딱 배열해 놓는 거룩한 떡을 말합니다. 이 떡은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신성한 음식입니다. 굳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성찬식 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성찬식하고 떡과 포도주가 남으면 성직자들만, 신부님들만 먹습니다. 우리 교단은 성찬이 끝나고 성찬위원들, 장로님들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방식으로 처리하게 하지만 이 가톨릭은요, 성찬을 굉장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 사제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의 성찬 신학은 화채설이기 때문입니다. 화채설이 뭐냐 하면 이 신부님이 딱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 올릴 때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그런 신학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적 임재설, 기념설 이런 걸 하지만 가톨릭은 화채설,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찬 음식에 대해서 진짜 각별합니다. 함부로 안 하죠. 그래서 옛날 가톨릭 신부님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톨릭은 매주 성찬식 하잖아요. 근데 매주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가 많이 남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변한 귀한 것인데 이 버릴 수 없잖아요. 아무나 먹게 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가톨릭에서도 이 저장고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보관해 놓고 다음 주에 또 꺼내서 이게 진행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성찬식 끝나면요, 신부님들이 바로바로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 알코올 중독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손이 계속 떨립니다. 그러면 또 성찬식 할 때 이 포도주 들고 다 흘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함부로 예수님의 피를 걸레질할 수 있습니까? 신부님들이 다 바닥에 엎드려서 핥아 먹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떡, 진설병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사장 허락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배고픔을, 굶주림을 면했다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꼭 눌러 참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이 성전 안에서 먹을 것 없이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보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 손이 막 뒤틀리고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이 전혀 안 돼서 손을 못 쓰는 장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더 많이 쓰는 이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순간 회당 안에
미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가 떼구르르 막 들려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 환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어디 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지금 막 째려보게 된 거죠.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도 의료행위 아주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명이 위태할 때만 돌봐주도록 율법의 규정이 시행세칙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 날 출산 중인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 낳습니다. 안 돼, 내일 나와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생명의 중요한 일이니까 출산 가능합니다. 만약 안식일에 이렇게 건물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깔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일단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치워요. 그래서 딱 들여다보고 죽었니 살았니 보고 살았으면 마저 치워서 그 사람을 꺼낼 정도만 치워서 구해줍니다. 근데 딱 봤는데 죽었어요. 그럼 그냥 놔둬요. 안식일 끝나고 다음 날 꺼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골절상은 치료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야 언제 안식일 끝나냐 기다렸다가 치료받는 거예요. 팔다리를 삐어도 찬물을 못 붓게 했습니다. 배인 상처에도 약을 못 바르게 했습니다. 대신에 붕대만 감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낫게 하는 것은 의료행위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고약하죠.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데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실제로 안식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리아인들을 상대로 마카비 독립전쟁을 벌일 때의 일입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동굴 깊이 숨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계속 뚫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굴 입구를 단단히 틀어 막으면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그 일을 안 해서 다 전멸당했다라는 기록이 마카베오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그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설정입니다. 안식일만 되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섭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 갔다가는 환장합니다.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 고층 건물이 층마다 서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다 로마 군대에 징집을 당할 때에 유대인들은 평발도 아니고 4대 독자도 아닌데 다 완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군대에서 많이 주는 돼지고기, 제육볶음 절대 안 먹죠. 안 먹는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안식일만 되면 행군도 안 해, 텐트도 안 쳐, 적이 나타나도 안 싸우려고 해. 그래서 너네는 군대도 오지 마라,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딱 째려보면서 안식일에 이 병자 고치나 안 고치나 어디 보자 째려보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밀밭에서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사실 안식일에 굳이 밀 이삭 안 잘라 먹고 좀 참아도 그날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환자가 나왔는데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 다시 오면 고쳐줄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날 다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에 사람이 굶주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괴롭고 힘들고 불편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당에 손 마른 사람, 율법과 안식일의 노예가 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손이 이렇게 뒤틀리고 마르고 오그라들었을까요? 그 삶이 위축된 것입니다.
삶의 소망과 자존감 잃어버리고 위축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 율법과 관습과 여러 억압 때문에 위축된 삶이 이렇게 뒤틀리고 마른 손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당당하게 숨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회당 한가운데 서보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더 이상 쪼그라들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네 손을 내밀어 활짝 펴라. 이 안식일에 오히려 더 펼쳐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손을 쫙 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눈치 보며 구석으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네 손을 펼치라. 오그라든 영혼, 위축된 우리를 사방으로 올곧게 펴고 확장하라 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위축된 삶, 기쁨이 없는 율법적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더 역동적이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오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왜곡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더 힘들고 불편한 날로 만들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원래 뜻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 안 만들어 놨으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안 있고 다 어디 딴 데 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놔두면요 우리가 다 일 중독자, 공부 중독자, 아니면 쾌락 중독자가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쉬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다 죽어요. 아니면 몸과 마음을 망치는 일에 중독되어서 엉뚱한 일에 인생을 탕진하다가 우리 삶을 다 망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안식일을 정해서 이날만큼은 꼭 나오라. 일주일 중 하루만큼은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영적 충전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람답게 영원히 호흡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조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의 참뜻을 율법주의자들이 다 놓쳐버렸어요.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만 꽉 붙잡았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있습니다. 꼼짝하지 마. 아무 일도 안 하고 아파도 치료 못 받고 배고파도 그냥 참아야 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규정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형식적이고 외적인 종교 활동이 전부라면 생명이 숨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 있는 길도 아니고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쉼일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싹 씻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셨죠? 찬양대 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식사 주방 봉사하시고 다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게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세월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주 5일제가 정착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4일제로 가려고 지금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생각납니다. 옛날에 주 5일제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우, 그렇게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는 나라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성경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했는데 무슨 5일제냐 막 따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회복을 위해 훨씬 좋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겨우 하루 쉬는 날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 봉사했습니다. 이게 쉴 틈이 없었잖아요. 근데 주 5일째 되니까 어때요? 주 5일째 덕분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온전히 쉬는 날도 확보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토요일, 주일이 훨씬 더 바쁜 날이고 목사들의 휴일은 월요일 날 쉽니다. 저희는 아직 6일째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목욕탕 가서 목사님 그러면 한 여러 명 돌아봅니다. 그렇죠. 그런 날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안식일 정신대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내가 쉬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 영과 육신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죠. 또 지금이 휴가철 피크 기간이죠. 휴가도 잘 보내셔야겠지만 일상의 삶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 5일제에 맞는 것 같아요. 하루는 나를 위해 쉬고 하루는 온전히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일에 찬양대,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안내, 주방 등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에 우리가 할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굶주린 영혼이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축되어 손 마른 사람이 그의 삶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봉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셔야 돼요. 찬양대, 교회 학교 교사도 많이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씩 꼭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이 회복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많이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다른 거 없어요. 생명 살리는 일,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 회복시키는 일, 이겁니다. 참된 안식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물러나고 진짜로 사람이 살아나는 안식일, 예수님과 함께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생명 살리는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주일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바쁜 현대생활 가운데서 쉼을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주님의 날 주일을 소홀히 하는 잘못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날에는 반드시 안식일에 할 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돕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